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34장, 마가복음 5장, 욥기 1장,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시련과 극복입니다. 곧 우리 삶에는 다양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주와 타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서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련을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과 기쁨으로 시련을 이기는 그 방법,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시련은요, 안주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주를 깨닫고 깨트리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34장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 성읍의 추장에게 추행당한 사건과 또 그로 인한 비극을 전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했고요, 이후에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비극의 출발점에는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의 안주가 있습니다. 에서와 화해한 후 야곱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에 올라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겠다 서원했지만 오랜 시간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숫곳에서는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세겜 앞에서는 장막을 치고 땅까지 사서 정착을 합니다. 비옥한 땅과 좋은 환경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해진 겁니다. 베델의 서원을 미루고 세겜에 안주하는 동안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상처를 입습니다. 야곱의 안주와 타협이 자녀 세대의 시련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시련 자체만 탓하지 말고 그 시련 뒤에 숨은 우리의 안주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영적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흔드시는 그 시련을 주실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기보다 그것을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듣고 다시 예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은요, 믿음을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주기도 하십니다. 욥기 1장은요, 아무 잘못 없이 큰 시련을 겪는 욥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탄은요, 욥의 소유를 치면 분명히 주를 욕할 것이라고 도전하고, 하나님은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제한을 두시고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 결과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요, 욥의 고난은 이유 없는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시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경건한 욥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더 깊고 견고하게 연단하는 데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련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는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을 통과할 때에 겉모습은 깨어지는 것 같아도요 그 안의 믿음은 더 순전하게 드러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손실 앞에서 억울함과 원망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속단하기보다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고 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으로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이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야이로에게 딸의 병과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가던 중에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고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움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붙드는 믿음은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길을 엽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을 때 느끼는 평안이 아니고요 상황이 더 어두워질 때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선택,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죽은 딸을 일으키심으로 시련 끝에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련의 핵심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믿음을 붙잡느냐 놓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며 벌써 마음을 접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련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요 기쁨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바울은요 환난을 단순한 불행이나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인내와 성숙, 더 단단한 소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 쉽게 포기하던 우리의 성품이요 인내를 배우고요 얕았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깊어지고요 결국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내리 소망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환난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은 끝이 아니고요 인내와 연단, 소망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요 금세 불평하거나 낭망하기 쉽습니다. 환난을 단지 피해야 할 것, 사라지기만 바랄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연단의 기회로 이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삶의 시련은요, 우리 안주를 깨뜨리고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안주를 버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서 안주하지 않고 시련 속에서 내 안에 안주와 타협을 돌아보고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련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도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고 또 성숙할 내일을 소망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